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세일의 기도의 12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또 다른 말씀인데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별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팔레스틴 지역 또 이스라엘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양과 염소를 항상 함께 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양의 특이한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방향성이 없어요. 온 무리가 한쪽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양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들은 서로 붙어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털이 서로 엉거붙기고 또 엉켜가지고 잘 떼어지지 않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염소들을 양들 사이에 넣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양과는 달리 이 염소들은 머리가 좋고요. 그 다음에 활동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안내하는 대로 이 양들을 모는 역할을 염소가 하기도 하고 또 염소가 양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양들이 서로 붙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항상 같이 목축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하루 일과가 끝나면 양들은 양들의 우리로 또 염소들은 염소들의 우리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나 염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무엇이 양인지 무엇이 염소인지 언뜻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머리의 모양이 좀 다르고 또 색깔도 좀 다릅니다. 목자들은 이 양이나 염소의 모습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첫눈에 딱 봐도 무엇이 양인지 무엇이 염소인지 금방 알아보고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심판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언뜻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은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나 크게
구별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과 염소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이나 염소 자체가 양은 굉장히 선한 동물, 염소는 굉장히 악한 동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양의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에 비유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예수님은 이러한 구약 전통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으로 비유된다 할지라도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양이 항상 긍정적인 동물로 그려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양의 죄된 속성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은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목자가 길을 이렇게 인도한다 할지라도요, 양은 그거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를 찾아서 그렇게 자꾸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도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24시간 365일 완벽하게 정말로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구약성경 사사기에는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배반해버린,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어 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 가운데 함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미워서 이들을 이방 백성들한테 보내가지고 완전히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는 바로 제사장 민족이에요. 제사장 민족이 무엇입니까? 남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민족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산다 할지라도 제사장 민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주신 그 온전한 율법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장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가치관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사사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다른 것 하나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이 키워왔던 군사력이나 경제적인 능력에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결국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할 때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 백성들이 제사장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다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경계함을 가지고, 또한 이방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민족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양들이 염소들로 인해서 그 제 방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악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이 행여 그렇지 않은가를 돌이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다른 이들의 삶도 우리의 참된 삶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외모도 다른 이들 보기에 잘생기고 이뻐 보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에 투자도 잘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소위 스펙이라고 하죠. 학력이라든지 우리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잘 쌓아놔야 또 존경받을 수 있고 좋은데 취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좋은 성품도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친절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고, 또 언변도 좋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일까요? 요즘 선거철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예비 후보들이 길거리에서 혹은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그 얼굴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눈빛만 봐도요, 이분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다 밝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항상 밝게 인사하고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툭 치고 가더라도, 그리고 혹시 악수를 거부하더라도요, 불쾌한 표정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정말 그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천사와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선거날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짜증내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유권자들한테 천사 같고 좋은 모습을, 좋은 인상을 남겨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사람들의 웃음이 진정한 그 후보의 성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정치의 쓸쓸한 단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인위적으로 꾸미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내면 깊숙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 그 진정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 다음에는요, 임금과 의인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이 이 사람들을 우편과 좌편으로 나눕니다. 우편에는 의인들이 서게 되고요, 그 임금의 왼편에는 악한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자신의 우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 임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의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되물어요. 우리가 살던 세상에서 임금을 본 적도 없고요. 더군다나 본 적도 없는 임금을 섬긴 적도 없습니다. 줄일 때 음식을 갖다 준 일도 없고 도와준 일도 없고 병들었을 때 당신을 살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깜짝 놀라 되묻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의인들에게,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들에게 아낌없이 선을 행한 이 의인들의 모습이 자기에게 행한 선함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돈을 꺼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측은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사진 한 장이라도 나랑 같이 찍어서 남겨두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그 선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어 보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은 어쩌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대상이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도움을 베풀어줘도요,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들은 바로 이러한 이들에게 사심없이 선함과 의로운 행위, 선함을 베푼 이들이었습니다. 굳이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으로 다른 어려운 이들을 대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의롭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그의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 아닙니까? 다른 이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다 선하고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꾸미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도 그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그런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어떠하는가, 그건 역시 바라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처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인이고 거짓된 자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확연하게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구별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행하는 나의 행동과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식된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개학을 앞두고 있는 어린 학생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의지하며 공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환우분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한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 우리의 겉모습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다른 이들에게 보이는 가식적인 모습을 덜어내게 해주시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러한 나의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